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Rome, chapter 13, verse 8 through 14.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처음 해보는 본문, 처음 다뤄보는 본문으로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열흘 전쯤에 아내가 저 샘스 클럽에 갔다가 티셔츠를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3장을 사왔어요. 나이가 들면 얼굴도 칙칙해지고 그러니까 밝은 색을 좀 입을 필요가 있다고. 밝은 색깔로 나이 들수록 좀 밝은 색깔로 입는 게 좋다고 밝은 색깔로 3장을 사왔어요. 세일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한 20장 사는 분도 있다고. 그래서 뭘 그렇게 많이 샀냐 그랬더니 3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사왔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고 다닐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또 사람이 옷을 입기는 하지만 입은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죠. 그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군복을 입으면 또 군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죠. 학생들은 학생복이 있죠. 요리사는 요리사의 옷이 있고 판사는 판사의 옷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옷은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옷이죠. 이 옷은 영적인 세계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교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도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들린 사람 붙들어 놓고선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막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귀신들은 알죠. 영적인 세계는 알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면 그 소위 말하는 영빨 있는 점쟁이는 알아봐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왔냐고.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다고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서 뭐라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서 막 해하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면서 도망가죠.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옷 하면은 가장 처음 드러나는 게 인류 역사하고 같이 가죠. 처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의 과실을 먹고 범죄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더라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계속 붙여가지고 삥 둘러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의만 가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쌍하고 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양을 희생시키셔가지고 양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생에게 있어서 옷이 필요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입고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옷, 믿음의 옷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대에 가서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장로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사람들이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 요한이 주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고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장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옷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큰 환난 가운데 나오면서 찬송하고 있다고. 이미 요한계시록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은 모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멘이죠? 예. 예수님은 이 옷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비유의 말씀을 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옷을 똑같이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왕이 준비하거나 귀족이 준비하거나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 예복을 미리 준비했다고 그래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여자 옷도 다르고 남자 옷 다르겠지만 하여튼 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좋은 옷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 단정하고 좀 세련된 옷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다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좋은 옷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다니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두 명 예쁘게 입고 왔어요. 좀 있는 집안 아이들, 시골에서는. 그 나머지는 다 형 거 물려받고 자기 언니 거 물려받아서 입고 나왔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임금이 이제 예복을 다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예복을 입히는데, 아주 좋은 예복을 입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옷을 안 벗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묵묵부답이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바라고 항상 기도하기는 지난 20년 넘게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아서 천국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궁극적인 죄의 내용은 뭐예요? 궁극적인 죄의 내용. 죄라고 하면 도둑질하는 것, 남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을 해롭게 하는 것, 다치게 하는 것, 죽이는 것, 죄의 열매들이죠. 물론 안 좋은 것들이고 죄의 열매들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온 세상과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죄의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간음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으면 도둑질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며. 죄의 핵심은 내가 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영원한 파멸의 장소로 가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그게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30년 동안 인생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11조죠. 자신의 삶의 11조 동안 사역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주인인 내 삶과 내 생명을 내려놓기를 주저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도요, 왜 믿지 못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 안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이것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줄까,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알릴 수 있을까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BC와 AD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좀 눈치 있는 애들은 알아들을까, 깨달을까 해가지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도 눈치 있는 애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원전과 기원 후로 예수님의 탄생을 정하시고, 성탄절을 모든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여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매년 성경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어디 가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또 모든 인생들에게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 돼 하고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는지 몰라요. 너 그래도 믿어야 돼. 너 그래도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귀신들도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야. 믿어야 돼. 그래도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기를 주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의 자리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죄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주인이 누군지 인정하고 그때부터 새 생명 얻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4장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옷으로 치면 참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설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가랴서 3장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고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았는데, 우리끼리는 뭐 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의는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오랫동안 했고
목회를 했고 이렇게 은퇴를 하고 이제 70이 가까워지는데 지금도 저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여러분 믿었다고 한다면 또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했구나. 이래야죠. 제가 한 것 같아. 제가 잘한 것 같아. 제가 실력이 있어서 한 것 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내가 잘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잘한 것 같죠. 내가 힘써서 열심히 해서 잘한 것 같죠. 사업을 내가 잘 일으켜서 내가 한 것 같죠.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의 의의 모습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의 모습입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양계 밖도 나갔다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태양계 밖, 우리 때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명왕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명왕성 밖을 벗어났다가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태양계 같은 게 수억 수조 개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순간 잠잠하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우리에게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세세하게 현미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너 이래야 돼 이러시겠어요? 지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지? 왜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지? 세세하게 보시면서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첫째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큰 죄악을 하나님, 여러분 중에 아직 믿으시지 않은 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집에 가셔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무릎 꿇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것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그 고통 당하셨다고 하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조용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알아봐요. 귀신들도 알아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겠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의 옷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미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의 옷을 덧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세요? 아멘. 저 사랑합니다. 내 형제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년 가난한 집안에서 사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일부 예배 때 꼴보기 싫은 사람 나오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 보기 싫으면 2부 예배 나가고, 그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면 4부 예배 나오고 안 마주치려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러면서도 다 괜찮다고 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닐 공산이 크죠. 첫째는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오랫동안 사는 아내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만 가능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어로는 put on the full armor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을 입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상대하는 존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조종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걱정되는 내용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려되는 내용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고난받고 있으면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어려움 당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한 어려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좋은 점이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오늘 어려운 일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 제 삶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건 우리 삶에 필요한 어려움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게 안 당해도 될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계획 가운데 내가 당하는 건지 헷갈려요. 몰라요. 왜?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기도하면 그래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내와 함께 매일 기도하는,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안 하다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맥도날드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집에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돼. 김치 냄새가 세긴 세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한 2달 이렇게 집을 다른 사람들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어느 분이 이제 김치를 줘서 살짝 아내가 부엌에서 살짝 김치통을 열었는데 냄새가 확 오는 거예요. 야, 이래서 미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밥을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거예요. 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에 마늘에 된장국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먹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당신 핸드백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러더니 맥도날드에 놓고 왔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놀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맥도날드에 전화를 하고 거기에 혹시 이런 가방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여러분 이제 이사 갈 때가 됐는데 그거 잃어버려봐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거. 은행에다 다 전화해야 되고 여기저기 전화해야 돼서 막을 거 막아야 되고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디 핸드폰 한 대다 놓고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추가해서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것 잃어버리지 않게 저나 제 아내나 하여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다양하게 기도하세요.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다양하게 기도하세요. 어디 먼 길을 가면 아버지 시골길 가는데 혹시라도 사슴에 바치거나 어려운 일, 불필요한 일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다양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치 옷을 입혀주시듯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막아주십니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에 기뻐요. 왜? 나는 이제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기는구나. 첫째는 능력의 옷이고 둘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품의 옷이에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의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할 수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2부 예배 때 누가 나온대요, 주님. 근데 전 참 그 사람 부담스럽고 싫어요. 제가 제 마음으로 그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나에게 사기를 치고 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키우던 이모가 그렇게 싫었는데 붕괴 끝나고 주님 오늘 이모 만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주님의 심정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모의 어려움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성품을 위한, 마음을 위한 기도, 물론 입술을 위한 기도도 드려야겠지만 하여튼 성품의 옷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3가지는 뭐예요? 사랑, 긍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놀라운 게 그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나. 긍휼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사랑,
겸손, 거룩입니다. 긍휼, 온유함 또는 성결로도 말합니다. 반대는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악된 것들이죠. 사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내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뭔가 희생할 때 가능합니다. 제가 거기 두 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는가.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멍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고집이 센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이렇게 네가 했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우리 김정모 목사님이나 이정규 목사님이나 우리 정만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들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 같아요? 힘 없는 사람들 같아요? 예?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은 어떨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여기서 설교하고 예배인도 하고 그러니까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얼마큼 약하냐 하면 집사님들 중에 한두 사람이 속속이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저 집사님이 왜 저러실까?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왜 달라지셨을까?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교회에 왔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안내하면서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 맨발로 오는 사람들은 거기 앉든지 말든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라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나 미국의 교회가 자꾸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멸시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금방금방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가? 기준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장관이든 아니든 그 사람 믿음이 좋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믿음이 좀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해도 홈리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못 배우고 정말 성격도 답답한 성격일지라도 믿으면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귀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힘없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그 기준으로 쉽게 분노하고 하는 사람들 안타깝죠. 두 번째, 겸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물론 오래 했지만 또 사역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소위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극혐이라고 그러죠. 교만이에요. 내가. 근데 제 자신을 뭘 봐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매사를 하나님 손에 맡기며 잘 인내하는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하는 게 많으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쉽게 분노하고 자주 짜증내고 자주 신경질 부리고 분노한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나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닥칠 수도 있는데,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인내하죠. 일단 왜 그러셨을까?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사기를 치게 하실까라든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일단은 인내하죠. 기도하면서. 근데 부부지간이라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금방 화를 내죠. 분노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노함이 많은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사에 감사가 풍성한가? 감사해야 될 것도,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해야 될 것도 내가 대단해 하면서 우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제일 하나님께서 죄 중에 핵심적인 죄라니까요. 그게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는 게, 그건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악이에요. 살인죄나 뭐 이런 죄들은, 폭행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나 정도면 착한 사람,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직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질 않아서 그래요.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어때요? 내 옷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괜찮은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굳이 끌어다 입겠느냐고요. 간절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겠느냐고요. 내 옷이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더러운 옷이거든요. 시커먼 옷이거든요. 그슬린 나무 같은 옷이거든요. 기도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대하게 해달라고. 안 하죠. 은혜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뭔 일이 잘 되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 덩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까운 이웃과 다툴 수 있고 언제든지 가까운 이웃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끼리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을 벗겨주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프랭크라고 하는, 시간은 좀 지났지만 밥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세에 은퇴한 90세 가까이 돼서 은퇴했죠.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그분의 그 재판정에서 지방법원 재판정에서 이 판결하는 모습을 방영도 하니까 보셨을 거예요. 프랭크라고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판사 같은데 그분이 짧게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기는 38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는데 첫날 법정에 나가니까 판사복을 입고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판사가 돼서 처음 가서 이제 첫날 여러 사건을 다루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아마 자기 아버지 은퇴한 아버지 앉혀놓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 사건을 다 처리를 했어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근데 한 여자에 관한 사건인데 주차 위반 벌금이 300불이 나오는, 애들을 셋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가 애들 셋을 데리고 나왔는데 주차 위반 벌금으로 300불을 이제 선고를, 그냥 법에 따라서 선고를 하고, 그리고는 저는 그게 돈이 없다고, 저는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가. 그러면 내가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나눠서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어차피 그래봐야 나는 내지 못합니다, 좀 약간 좀 이렇게 버릇없는 태도로.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을 다 처리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아버지 어떠셨어요? 저 보시기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젊은 여자 말이야. 그 여자요? 그 여자 굉장히 좀 태도가 아주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불량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스케어다. 그러니까 겁에 질려 있더라. 한번 그러면 그 여자의 사정을 들어보기나 하지 그랬느냐. 한번 들어보기나 하지. 내가 볼 때는 애들 셋 데리고 나온 걸로 봐서 애들을 맡길 데도 없는 여자 같다. 300불은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여자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89세에 은퇴하신 프랭크라고 하는 판사가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어요, 프랭크라고 하는 판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잘못 안 했으면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어야 돼요. 들어봤어야죠. 그래서 자기는 그날 이후로 나는 그런 실수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야 결정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내가 무시하거나 내 할 도리 했다고 그냥 냉정하게 뒤돌아서지 않았는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믿는 여러분들은 꼭 주님 아침에,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보는 눈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